나실인 규례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6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나실인 규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 축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실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지르인데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이 서원으로 해서 되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부모의 서원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나실인이 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서원으로 나실인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또 나실인은 기간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만 헌신하는 한시적 나실인이 있고, 평생을 헌신하는 평생 나실인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대표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이나 또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길었습니다. 안 깎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나실인은 머리를 그 기간이 닿을 때까지 깎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나실인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누가 나실인이 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라고 했는데 누가 나실인이 될까요? 목사님 이래버리면 제가 좀 힘이 빠집니다. 모든 성도가 다 나실인인 거예요. 모든 성도가 나실인.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또한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셨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실인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보게 될 텐데,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자인지를 좀 살펴보게 되고, 또 나실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12절까지 나실인의 성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실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 드려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이라면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두에는 성별, 그리고 후반부에는 헌신에 대해서 나오죠. 자, 성별이 첫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실인 곧 성도의 성도다움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겠죠. 2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구별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별, 여호와께 드리라, 드리는 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것은 나실인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나실인이 되길 서원한 자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실인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12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무효니라라고 하죠. 무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성도라고 불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다라는 증거죠. 본문의 말씀대로 무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언제 너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그리스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어져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효가 되든지 밟히게 되든지 이런 것이 세속화된 결과인데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어떤 식으로 구별됨을 보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식으로 구별됨을 보이라고 하시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절에서 4절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이게 뭘 먹지 말라는 겁니까? 포도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포도로 뭘 만들죠? 술을 만들죠. 독주, 술을 금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나실인 술 마셔서는 안 되는 거죠.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의 기쁨 그리고 육적 욕망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전적으로 헌신된 자답게 세상의 기쁨과 육적 욕망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마땅한데, 그리고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나실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기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세상 낙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확 취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집중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기사에 이어서 이들이 죽었는데 이 기사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이후에 바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할까요? 이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불로 드리는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지금 좀 전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래야지 죽지 않는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술 마시고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지 못했던 것이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구별을 못해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요.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또 그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게 된 원인이 술을 마셔서 술 취해서 구별하지 못해서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렇게 죽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술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술을 통하여서 기쁨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실인으로서 세상의 기쁨과 육적 욕망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술과 담배는 기본이죠. 안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안 하면 나실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술과 담배는 안 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걸 안 하면 나실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단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안 하긴 했어요. 근데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럼 해야 될 건 뭘까요? 자, 우리가 뭐 경건 생활한다고 난 이건 하지 않아야 되겠어, 이건 끊어야 되겠어, 다 했습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끊기만 하고 그냥 멍하게 살아간다면 그 왜 끊은 겁니까? 중도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마귀에게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걸쳐 있는 상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말아야 되는 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완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건데, 이걸 행하려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과 더불어서 동시에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지 술 마시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술은 이제 세상 기쁨을 상징하고 육체적 욕망을 상징하는 것의 대표주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늘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나실인의 구별법. 자, 어떤 자가 나실인이냐? 5절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자, 나실인 기간이 끝나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실인으로 있을 때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죠. 머리털은 사람의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나아가서 자기 위에 주관하는 자가 계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실인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영광과 승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 행위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난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 머리털, 이건 주님입니다 라고 상징하면서 나의 면류관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서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시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면, 머리를 자른다는 거 좀 이상하네요. 머리털을 자르면 하나님께 헌신한 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르지 않으면, 자르면 헌신하지 않은 게 되는 거고, 그죠? 사람들은 긴 머리를 보면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구나, 머리가 길면. 그러므로 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이러한 표는 성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표시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출애굽 6월절에 문설주에 바른 표시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죠. 그게 표시가 됐고, 또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리고를 정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있었는데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갈 때 이 라합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표시를 해두라고 했습니다. 뭘로 했죠? 붉은 줄로 표시를 했었죠.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였죠. 계시록에서는 이마에 인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마에 인친 것. 인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성령으로 인쳤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 표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버렸네요. 그렇죠? 성령의 표죠. 자,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표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시죠.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표시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거기에 할례가 있느냐, 마음이 잘려진 것이 있느냐, 십자가 거기에 서 있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이걸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마음의 표로 새겨진 사람들은 사랑의 법에 이끌리어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며 율법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머리 긴 것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심겨진 십자가 때문에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며 율법대로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았었죠. 사도행전 11장 25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죠. 제자들이, 이 교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들에게 무슨 표가 있었길래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심겨 있으니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헌신하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비아냥거리면서 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쟁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쟁이라고 합니까? 그런 소리 한 번씩 들어봐야 돼요. 예수만 얘기하니까. 자, 이들에게는 그러한 표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표가 확실하게 있어서 날마다 사람들이 저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소리 듣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로 나실인 구별법 6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나실인으로 있을 때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시체, 곧 죽음은 죄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모든 죽음은 죄에서 비롯되었어요. 자,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실 죽음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 왜 죽냐 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모르는 거죠. 시작을 모르니까, 창조주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조주를 알고 우리의 시작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게 된 이유를 압니다. 원래 죽음이란 건 없어요. 생명의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는데 그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죽음이란 게 찾아왔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은 죄로 인해서 비롯이 됐는데, 따라서 죄의 결과로 파생된 죽음과 접촉할 경우에 그는 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서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은 부모나 형제자매 같은 가까운 직계 혈족이라 할지라도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상을 당해도, 부모가 상을 당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접촉을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실인이면서도 이것을 주의하지 않았던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아까 나실인 대표주자 3명을 얘기를 했죠.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자, 그럼 누굴까요? 삼손이죠. 삼손이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사사기 삼손 부분을 읽었는데, 이게 진짜 사사 맞나? 이거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고 하기에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참 처참합니다. 자, 이 사람이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는 나실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크라고.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이면서 시체에 접촉을 했었고,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잘랐었죠. 자르게 됐죠. 잘렸죠. 그 결과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옥에서 맷돌을 가는 비참한 모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단순히 시체에 접촉했다든지 또 머리를 잘랐다라고 하면 이거 너무 미신적이죠. 자,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가 왜 힘을 잃어버렸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시체 접촉과 머리털 자르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실인, 즉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그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면 마귀의 포로로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세속과 하나님과의 구별이 없어져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단자들입니다. 마귀의 하수들을 이겼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정체성 가지고 있던 복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5절을 봅니다. 둘째 단원으로 넘어온 건데요. 이제 나실인의 헌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 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뭘 드린지 자세히 살펴봐도 우리 외우기가 좀 쉽지 않고요. 뭐 다 암양, 순양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것들을 드리냐, 어떤 제사 제물을 드리냐 이걸 보시면 돼요. 번제물 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속죄 제물, 또 화목 제물, 그리고 무교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전병은 구운 거예요. 불에 구운 걸 얘기를 합니다. 전병은.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 이런 거예요. 우리 이걸 레위기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한이 다 찬 날, 나실인이 이제 끝나는 날에 이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한이 차면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하지 않고 제물들을 드리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저리 가라 이러죠.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무슨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고요. 가. 너 죄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나실인이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들, 번제, 속죄제, 화목제, 무교병, 소제, 전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사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들은 진짜 나실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진짜 나실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드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헌금조차도 주님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그냥 기부가 돼요. 기부. 어디 공동체에 기부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받으세요. 근데 마음을 받으시려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어야지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을 드립니까? 이것이 세상의 신인데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게 내 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신입니다 하면서 내어놓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기부를 하거나 그냥 돈을 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드리게 된 거예요. 도무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12장 시작하면서 얘기를 해요. 즉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게 됐다. 이걸 얘기해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고 했죠.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 형제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 제사처럼 한다니까요. 막 자기 몸 찢으면서 그 금식이나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너희도 이제 다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인 되심을 통해서 가능케 된 겁니다. 그래서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를 회막문에 데리고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자, 이제 네가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때문이었어 라고 드리라는 거죠.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나실인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기쁨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기쁨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이를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실인으로서 기한이 마친 후에 무교병을 드린 것을 생각해 봐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죠.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유월절은 하루였습니다. 하룻밤이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7일 동안은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는 것, 누룩 없는,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실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둔다, 태우라는 거죠. 나실인일 때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한이 차고 나면 머리카락을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태워서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머리카락을 불에 태운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야 나시린의 두 손에는 비로소 뭐가 주어집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순양의 어깨, 특이하죠. 어깨를 받아요, 곡이. 그리고 무교전병을 받게 돼요. 자,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 태워버린 후에야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순양의 어깨를 받고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받아 손에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까? 어깨는 힘을 상징을 해요. 무교병은 죄 없는 성결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전병은 불에 굽는다고 했으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는 이제 어깨와 같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또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불에 구운 무교전병처럼 성별된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이 영적 나시린이 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라라고 2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제는 이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요. 요제로 흔들라.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깨우는 거죠. 흔들어 깨운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규례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나시린으로서 기한이 찼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나시린으로 안 살아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나시린 규례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해방. 즉 이제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시린 억지로 시켰습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서원해서 하는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도 살 수가 있죠.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면서 이 지긋지긋한 나시린 이제 끝, 이렇게 하라고 이 나시린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나시린 규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법에 의해서 네가 살았다면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나시린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 율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바깥에다 두고 저것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이 이제 가슴에 새겨져서 살아가죠. 이게 자유고 해방입니다. 이게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나시린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시린의 삶을 마칠 때,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시린의 기한이 차면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포도주는 이전에 금했던 포도주의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금할 때는 포도주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기쁨이나 육적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은 마시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시린 마치고 나서 마시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이제는 세상의 욕망과 기쁨 잘 챙겨도 돼, 이게 아니죠. 다른 기쁨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 영적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나시린 규례는 율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는데 기한이 찬 후에는 제물을 드림으로, 다시 말해 누구를 드립니까?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도 드려지고 이제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부터가 진짜 자유로운 나신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칠 때가 더 중요하죠. 항상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기도를 해요. 자, 내가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정 기도 끝나면 그럼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까? 끝나고 나서 더 중요하죠. 끝나고 나서의 삶을 보면 작정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제대로였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는 자기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한 거잖아요.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자발적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자유함 속에서 나실인의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삶은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자유자 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바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조차 없고 바라볼 수조차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마주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날로서 자유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